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 제가 하는 설교 스타일로 하면 17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로마서는 그냥 편의대로 잘라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많아서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사이로 설교하기가 너무 분량이 많습니다. 다뤄야 될 내용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동되는 대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라 할지라도 이렇게 제가 적당히 잘라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로마서는 그 동그라미 동그라미 가지 않는다는 거, 그 단락 안에서도 제가 여러 번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만, 아니 12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려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설교 제목이 뭐 두 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렇게 최초에 붙여놓은 설교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여기 먼저라고 하는 말을 제가 조금 설명하고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이 먼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첫째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또 설교로 얘기하면 일대지,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할 일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찬물도 그냥 위아래가 있다. 찬물 먹을 때도 그 먹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런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먼저란 얘기를 한 거는 이게 왜 먼저란 말을 사용했을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우선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먼저란 말을 사용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바울이 그 먼저 말하고 싶은 지금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그러면서 바울이 감사로 이렇게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노마에 관한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노마 사람들이 아주 길 닦는 거, 도로공사 엄청 했습니다. 뭐 도로공사를 그렇게 엄청 한 이유는 빠른 속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까지 가려고 하는 의도에서 도로공사를 막 열심히 한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전쟁하는데 필요한 물자라든지 뭐 군인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뭘 이렇게 운송하는데 길이 없으면요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어려워. 그러니까 무슨 노마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까지 뭐 길 닦아주는 뭐 좋은 일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길을 쫙 뚫은 겁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이 얘기는 노마로 가는 길은 어디서든지 열려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꾸면 노마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노마에서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노마에서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세계로, 이게 그 당시는 이제 노마가 지배하고 있는 게 세계니까 세계로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그런 도로, 그 한마디로 운송수단, 뭐 이렇게 교통수단 이런 거를 구축해 놨어요. 어떤 나라에 갔더니 도로 사정이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게 물자를 수송한다든지 뭐 인력을 보낸다든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 예전에 이렇게 사진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차가 다 빠졌어. 진흙창에. 도로가 없어. 그러니까 가다가 비가 와가지고 그 진흙탕에 차가 빠졌는데 무슨 내가차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저 차 대체가 없다. 저거 빼야 갈 텐데 정말 난감하겠더라고요. 길이 있으면 쫙 가는데 뭐 아프리카는 뭐 그런 일이 다반사니까 가다 빠지면 그냥 수단 가방을 가지 않고 뭐 땅을 파든지 뭐 하든지 어쨌든 차를 빼야만 가는 겁니다. 모든 길은 노마로, 그래가지고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여기서 그 노마의 좋은 점은 노마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 생겼다. 그러면은 막 세계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 참 그래서 감사한다. 바울이 왜 노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 복음을 확장시키고 싶어서. 이리로 가면 복음이 막 확장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노마로 가고 싶어 했고, 또 노마에서 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또한 감사하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심 내용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절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구나. 9절에 보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한 거를 증인이 되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맹세한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걸 하나님이 보셨을 텐데, 내가 한 거를 하나님이 보신 거, 내가 뭘 했냐? 첫째 말씀은 항상 기도했다.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 노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노마에 믿어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본 것도 아니고 아직 간 것도 아닙니다. 근데 가기도 전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걸 해보셨어요? 기도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기도를 하다가 잊어버리거나 뭐 포기하거나 그만두거나 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이런 경우 있어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는 기도가 더 이상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그쪽에 내가 아직 소식은 못 받았지만 종결이 됐잖아요. 그럼 기도가 멈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 그런 거 말고 기도를 하다가 그냥 그만둬버리는 거야. 응답돼서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냥 그만둔 겁니다. 자,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요. 왜 그럴까? 기도의 시작은 있었는데 끝이 없어. 왜 그랬을까? 답은 간단하죠. 뭐 별스럽지 않은 거였어. 중요하지 않은 거였어. 뭐 기도 뭐 그렇게 자기가 처음에 시작할 땐 뭐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실제로는 안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기도가 사라진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 간 일도 없다니까요.
아직 간 것도 아니라니까. 그런데 노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하고, 쉬지 않고 했던 거에 대한 증인이 하나님이시다.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봤다. 뭐라고 좀 이거를 확증해야 되겠는데 바울이 딱히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봤다.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참 바울이 노마를 위해서 정말 엄청 기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조금 멈추는 것도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정신 차리고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 중요한 기도인데 내가 기도줄을 놓친 거지 기도를 포기해서 안 될 기도인데 저는 뭘 기도하냐? 부흥이 오기를. 정말 이민족의 부흥이 오고 세계의 부흥이 오면 하나님 나라가 좀 빨리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흥은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전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가끔 몇 번 봤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그걸 기도해요. 우리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는 전도가 부흥입니다. 그냥 위에서 기름이 확 부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기름이 부어지는데 인간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자빠집니다. 다 벽을 벅벅 긁으면서 회개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흥이야. 야, 그런 부흥이 내 때 한번 나도 봤으면 좋겠다. 시므온이 어제 메시아를 보는 게 소원이고 메시아를 보기를 기도했는데 뭐 시므온만 기도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메시아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고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뭐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시므온에게는 너는 볼 거다 그랬는데 시므온이 진짜 보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내가 보고 죽게 해주세요. 그러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 하나님의 그런 일을 하는 거를 두 눈으로 목도하고 시므온이 어제 기도한 것처럼 이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 봤으니까 이제 가는 거죠. 뭐 보고 싶다 그러는데 혹시 시므온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왜 안 오지 그런데 우리 한번 부흥이 오는 거를 보고 죽읍시다. 보고 죽읍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또 온라인 설교 듣고 계신 분이 다른 건 못 봐도 뭐 쓸데없는 것들 봐요. 네? 그런 건 안 봐도 되는 거 천지가 많아요. 우리가 볼 거는 이 땅에 부흥이 오는 거를 우리가 한번 보고 죽으면 글쎄 뭐 제일 기쁜 일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동의가 된다 그러면 부흥을 오기를 기도하고 부흥이 오는 걸 보고 죽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하는 거 왜 포기할까? 별스럽지 않아서 포기한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기도인데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른 돼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닌 게 거의 대부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미숙할 때는 크게 막 목숨 걸어야 될 것처럼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지만 성숙해 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 거 말고 바울과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은 포기가 안 돼.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생 기도 제목을 붙들고 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노마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을까? 노마를 통해서 온 세상의 믿음이 퍼져나갈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퍼져가고 있지만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듯이 기도는 묻는 거, 듣는 거, 이루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테레사 수녀에게 누가 물어봤나 봐. 기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듣는 거죠. 근데 이 듣는 거는요, 우리만 듣는 게 아니야.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도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가 말하는 거를 잘 들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너는 좀 네가 내 말하는 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또 듣는 걸 좋아하셔요. 기도가 뭐냐? 듣는 거다. 하나님도 듣기를 좋아하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듣는 걸 좋아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뜻대로가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같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었던 사람이 그게 다윗입니다. 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수준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까? 가끔 우리가 그 어떤 곳에 사람 만나면 마음이 뜻이 일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다른 용어로 하면 의기투합이라. 그냥 뜻이 같아졌어. 그러면은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내 뜻이 같아지면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 사실은 내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내 뜻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내 뜻이 하나님 뜻과 같아져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그래서 그게 내 뜻하고 딱 맞으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의기투합. 우리가 뜻이 같아지면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뜻 안에서 뜻대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뜻대로 기도는 맡기고 하는 게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보니까 맡기시잖아요. 내 것을 내려놓잖아요. 포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뜻대로 하는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11절 한번 같이 읽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다. 아주 간절히. 내가 너희 보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다.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냐? 그 밑에다 이유를 썼어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요, 설교할 때도 자꾸 헛소리를 하더라고. 근데 신령한 은사는 그냥 말 그대로 신령한 은사예요. 왜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자고,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받자고, 신령한 은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냥 아니 봐도 본 듯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뭐라냐? 안 봐도 비디오야. 안 봐도 비디오가 뭐냐면, 로마는 당시 최고의 수도이고 최고의 모든 문화를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지적
그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저 강남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이 훌륭해서 자꾸 지적인 설교를 하니까 지적 신앙이 자꾸 올라가요. 오늘 우리는 영적 신앙이 올라가야 됩니다. 다만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체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은사, 영적인 체험 신앙을 갖기를 원한다. 이때 다이나믹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은사를 안 받아본 사람, 은사를 써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그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다투지 말아야 돼요. 희한하더라고요. 서울을 안 가본 사람하고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겨. 그러니까 싸우지 마. 이 체험을 하는 사람과 체험을 못한 사람이 싸우면 체험 못한 사람이 이겨. 참 신기하더라고. 그런 사람이 나야. 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를 받기 전과 받은 후에 그 사람이 바뀝니다.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가본 사람은 봤다고 그러는데, 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쓰는 아주 비수를 꽂는 듯한 말. 증명해봐. 한번 해봐. 제가 그 목회자들 모아놓고 신유계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신유라고 하는 게 무슨 이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신유 사역이 막 이런 거고 막 이론을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인 건 아니지만, 그럼 이론을 한번 해보자. 아니 실제로 한번 해보자. 어디 아프신 분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했더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허리가 그냥 날마다 이게 아프고 막 어떻게 이게 뭐 약을 먹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된다는 목사님 한 분 나왔어요. 예? 등에다 딱 손대고 기도했는데 깔끔하게 없어졌어.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신 것 같아. 예, 신유가 이런 거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그래야 우리 교회 영성수련 때 와서 그분 목사님 간증도 했어요. 그분 내에는 그냥 고아들 이렇게 데려다가 막 잔뜩 아이들 키우는 그런 목사님 내부인데 훌륭하죠. 막 신장도 떼주고 막. 참. 근데 그렇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가 막 매일 아파가지고 약 먹어도 해결한다. 기도 딱 한 번 받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래요. 오늘 바울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이제까지는 지적인 신앙, 이론적인 신앙생활했던 거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너희에게 이게 알게 해서 너희의 신앙을 아주 비 온 다음에 굳은 땅이 된다는 것처럼 견고한 땅, 요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에 너희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런 은혜는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나누면 서로 위로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영적인 사람을 만나가지고요, 서로 영적인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 피차 큰 위로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또 그렇게 함으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라. 더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속도가 빠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가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다. 뭐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얼마나 가고 싶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보여주는 단편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빠를 수는 없어요.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고 뭘 하고 싶으면 기도가 먼저 가야 돼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이렇게 많은 기도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택연금이라고는 오히려 더 안전한 수단을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거 없이 아마 내 생각에 유명한 식당에 밥 먹으려고 쫙 늘어서서 줄표 받고 기다리듯이 바울의 가택연금 그 집 주변에 호텔 얻어놓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바울을 만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싶은데 그게 워낙 사람들이 많아갖고 줄표 받고 기다려야 돼. 싫으면 가. 근데 보고 싶으면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참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오늘 먼저 내가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바울이 했는데 그게 바로 기도에 관한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